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흔히 종교를 구분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렇죠? 계시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라고요? 기억의 종교. 이게 이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즉 과거의 기억을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해내는 그런 구조로서 이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억을 이 자리에서 그냥 연기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성주간 보냈죠. 그죠? 파스카 성삼일, 그죠? 파스카 성삼일, 이게 뭔 말입니까? 파스카 성삼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파스카가 일단 뭐죠? 영어로는 뭡니까? 파스카가 패스 오브입니다. 패스 오브,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성삼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사흘 그냥 쓱 지나쳐간다 이런 뜻인가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패스오버는 뭐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때 파라오가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어느 집이건 할 것 없이 마지를 다 걷어가는 그런 재앙이 벌어졌죠. 근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건너뛰었죠. 그죠? 이게 패스오버는 그런 뜻이에요. 건너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선조에 발라놓은 그 집만큼은 어떻게? 그냥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스카 성삼위. 즉 하느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은 바로 그것이 과거에 모세가 있었던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상 제사로서 다시 재현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 것이 그냥 흉내나 연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것. 이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패스오브. 재앙이 어떻게? 건너뛴다는 거죠. 죽음이 건너뛴다는 거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 이 제사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미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는 같습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제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드리신 그 제사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낸 거죠. 보이지 않는 과거의 구원 사건에 보이는 형태의 현재의 실제 상징이라는 것. 이것이 미사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성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사. 성자는 이제 거룩할 성자,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떤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거룩한 요소를 재현해내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레오나르도 포포라는 사람이 이제 성사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신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이 포포에게 아버지의 유물을 보내온 거죠. 그래서 유물을 보냈는데 크기는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박스를 탁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다?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 꽁초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땅에 버린 데 막 밟아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레오나르도 포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현존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골초였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늘 담배를 끼고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아본 그 소포 안에 담긴 그 담배 꽁초는 아버지의 현존을 나로 하여금 기억해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내가 체험하게 하는 그런 상징인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상징이 아니죠. 실제의 상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상징이라는 얘기죠. 오늘 복음 속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아남네시스,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제자들을 다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 이렇게 제자들 만나 오는데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드러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드러내신 것을 어떻게 다시 드러내셨다. 재현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현하신 이 장소가
어디선가 많이 본 장소 같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장소는 다름 아닌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레아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릴레아로 가라. 처음에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당신을 만났던 그 기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성화된 재현이라는 겁니다. 성화된 재현.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생생히 기억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통해서 재현해내는 그런 구조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구조로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처음에 만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눈에 뿅 가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밀당도 많이 하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냐 해서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풋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랜 시간 걸쳐서 온갖 풍파를 같이 이겨낸 부부만이 공유하는 숙성된 사랑도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찐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들어본 적 없습니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러분 율동 봤잖아요. 그죠? 풋사랑들은 감히 알 수 없는 사랑이 찐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해내서 온전히 성숙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성숙된 사랑으로서 다가올 때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면 사랑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나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어야만이 이제 사랑이 연결이 되죠.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둘 사이에 이제 거리는 없어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죠. 그죠? 처음에 나는 나와 너는 너가 이 성화된 단계를 거친 나는 나와 너는 너와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은 처음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그런 풋사랑이 이제는 온전히 성숙해서 완전한 찐사랑으로서 변해진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승화시키고 결국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